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로 만족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충분하고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충분할 만큼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뭐라고 할까요? 해피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다. 그리스도로 거듭났다. 이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인생의 가장 정상적인 것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한 삶. 그게 가장 정상적인 삶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 정상적인 삶이 되어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는 평소에 불만족하고 늘 원망 불평한 사람들, 왜 그렇다 했습니까?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황폐된 영적 상태다 그랬어요. 영혼이 황폐된 겁니다. 그러면 같은 상황, 같은 조건 앞에서도 불만족스러운 영혼과 만족스러운 영혼의 차이점이 뭘까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을 보니까 살아난 자의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항상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봐도 먼저 우리 영혼이 힘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 만큼 이 복음에 대한 만족스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해피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게 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 정말 그리스도로 만족한 사람은 영적 상태가 다른데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만족된,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가치를 늘 발견하는 거기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 입은 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요, 늘 불만족스러운 영혼, 그 사람은 어디에 방향을 맞추냐? 3, 6, 11장을 우선합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2절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정확한 답이지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체크해봐야 돼요. 이것은 무슨 선행을 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찬양하고 그럴 수 있는 삶, 예배의 성공된 삶,
그야말로 교회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삶 우선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족스러움의 핵심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베이스에 늘 뭐가 깔려있다? 3, 60일. 한마디로 과거에 완전히 잡혀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현재의 삶이 완전히 현재의 삶도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삶입니다. 그 사람은 미래도 막연하고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복음을 받았는데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은 지금 무슨 불교, 유교, 무슨 마음의 천주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마치 유교, 불교, 천주교, 마음의 이런 교인들처럼, 그런 종교인들처럼. 그래서 종교 생활의 기준을 보면, 그 종교의 생활의 기준을 보면 그게 뭐냐? 나예요, 나. 교회에서 막 헌신도 하고, 막 충성 봉사도 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같이 보이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나다. 그러면 그거는 종교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다. 내가 이것을 잘못하고 저것을 잘못해서 내가 지금 벌받 그런 게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종교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16장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총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구원 받았고 우리도 복음 받았고 우리도 다 알아. 우리도 다 알아.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냐? 그런데 우리는 왜 이래야 되냐?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다 알면 뭐합니까? 내가 중심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알면 뭐합니까?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 위에 서서 높이느냐 하면서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종교생활이라니까요. 왜? 나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권 속에서 세우신 계획과 그분이 그 계획대로 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 계획이 뭐지? 하나님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지? 이게 하나님 중심이고 이게 복음인 겁니다. 복음 깨닫는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늘 내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거 나도 알아요. 그런 식이에요. 목사님만 복음합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복음도 알고 세상도 알고 인간 문제도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인 겁니다. 복음이 답이어야 되는데 내 문제 해결이 답이에요.
그래서 종교인들의 특징, 내 문제 해결이 답이기 때문에 돈을 쫓을 수밖에 없고 성공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답이 아닙니다. 그게 종교 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답으로 줬는데 나는 내 문제 해결을 답으로 붙잡는 거라니까. 아주 가까웁니다. 안타깝죠.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답이지 인간 문제, 세상 문제 그거 해결하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복음을 활용한다? 내 인간 문제, 세상 문제, 더 구체적으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활용하? 그럼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복음 자체가 답인 거예요. 세상 문제의 답이 복음이 아니라, 물론 맞아요. 세상 문제의 답이 복음이고 내 인간 문제의 해결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내 문제 해결하는데 뭘 위해서? 썩어질 육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해결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종교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성경에 말하는 인간 문제, 세상 문제가 내 문제입니까? 한번 자세히 해보세요. 그럼 그 문제 끝났잖아요. 그리스도로. 그런데 자꾸 인간 문제, 세상 문제를,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뭡니까?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한마디로 복음을 활용하고 있다니까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아니, 그리스도를 다 끝냈는데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활용해. 기도도, 교회 다니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심지어. 그게 종교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해서 복받으려고, 열심히 전도하는 거 복받으려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거 복받으려고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인간 문제, 즉 인간 문제, 즉 죄, 사탄, 지역, 하나님 따라서 사탄에게 그래서 소속되어 있고 죄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인간 문제는. 그런데 그 문제는 그리스도로 이미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진짜 복음 가진 자, 구원받은 자 문제는 어떤 게 문제냐? 어떤 게 문제냐? 237 5천 종족, 다민족 렘넌트 TCK, 이 시대의 바로 언약인데 이 언약을 놓치고 자꾸 종교생활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왜요? 창세기 1장 28절 처음부터 237 5천 종족, 다민족 렘넌트 TCK 우리 가운데 주신 언약이고 이건 약속이에요. 함께하면 이들을 살려내는 자로 서밋으로 살게 하시겠다. 근데 종교생활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언약이 아니에요. 그게 약속이 아니에요. 그게 동기가 아니에요. 그게 진짜 내 삶의 원인이 그게 아니라니까. 내 육신적인 동기, 야망. 그게 모든 것의 원인이고 그것을 위하여서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진짜 바르게 성경적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늘 환경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불만족스럽고 내 영혼이 황폐되어져 가고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냐?
하나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황폐된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왜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조건인데 영혼이 불만족스럽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만족스럽냐? 불만족스러운 사람은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진짜 만족하고 그 사람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138을 붙잡은 138을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굉장히 진짜 은혜 입은 거죠, 우리는. 자, 그러면 오늘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믿으면 되겠느냐입니다. 진짜 모든 시작을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하세요.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왜 망한다 했다고요? 망할 것을 가지고 시작해서 그래요.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받았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누려지는 거죠, 그 사람은. 그게 복음을 가진 자고 그게 구원을 받은 자고 복음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로 시작해야 된다, 인생을? 그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돼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내 인생 속에 24시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시면서 내주 인도 역사하십니다. 한마디로 25시를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이렇게 통행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잘 아세요. 복음 받는 순간 우리 영적 DNA가 바뀌어져 버린다니까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영적 DNA가 바꿔지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게 영적 DNA가 바뀌어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적 DNA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 바뀌어 버렸어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영적인 위치도 그래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이런 내 말을 듣고 또 나 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맞습니까? 영적 위치가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힘도 달라졌어요. 전에는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완전 무능. 근데 그 완전 무능에서 절대 가능. 뭡니까? 참된 능력을 가진 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적 환경도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멘. 여러분요, 이렇게 복음 받는 순간 완전히 우리의 영적인 DNA가 바뀌어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뭘로 시작할 것입니까?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뭘 하든지. 그래야 안 망해요. 안 망하는 정도는 그래야 여러분요, 서밋된 삶을 살고요. 진짜 영적 플랫폼으로 보좌의 안테나로요. 응? 진짜 다 살리는 시대 영적 파수꾼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파수 망대를 세우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5절 7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주 안에서 늘 그 말을 씁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늘 복음으로 시작했고 복음 안에 있었고 복음으로부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복음의 것으로 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누린다는 것은 모든 시작을 복음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은 다른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은 왜 다른 인생이 되냐?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고 절대 능력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는요 보호자가 함께 해주신다니까. 그것도 주인으로. 그것도 3일께 미리 앞서가서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시작한 삶은요 이미 모든 것을 이기고 성취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러 가는 삶이에요. 더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미 성취되어 있는 것을 확신 가지고 가서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모든 시작을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죠. 그래서 복음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뭘 인도받아야 되냐? 그럼 그걸 어떻게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먼저요, 그것은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복음 안에서. 그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소리냐? 3, 6, 11장에 속에 있는 나가 살아있어서는 절대 복음에서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생활하면 절대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다. 그럼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쓰신 그리스도가 주인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생명이고요. 그리스도가 전부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복음 속에서 찾은 나입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 거듭난 영적 DNA가 바뀌어져 버린 그 나. 응답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 속에서 그 나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걸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요 빌립보서 4장 19절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자. 이 확신도 가지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 같은 삶을 이미 바울은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를 찾은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 12절 보면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자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나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이 나와요.
이게 복음 안에서 찾은 나입니다.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려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걸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는 나. 이게 복음 안에서 찾은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나를 딱 찾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 완전히 영적인 DNA가 바뀌어버렸다니까?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DNA가 바뀌어버렸어요. 위치도 바뀌고 소속도 바뀌고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입니다. 더욱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에서 찾은 나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을 잘 하세요. 나 같은 것이 그런 소리 말하니까요. 복음에서 찾은 나는 그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예요. 영적으로 DNA가 완전히 바뀌어진. 알았습니까? 그 나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나예요. 그런데 나 같은 것이 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그래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해결자로 말미암아 그 해결자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요, 육신적으로는 먼저 아버지와 자녀를 비유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거 하면 비유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은 육신적으로 뭐 내가 우리 이제 박자, 길자, 산자 이 박길사 씨가 이제 저희 아버님 되시는데, 박길사이나 함자를 가신 이분 제 아버님 되시는데,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나 하나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능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가진 그런 사람의 자녀 정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뭐 그야말로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세도가의 집안의 아들 정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전지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여러분을 찾을 겁니까?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야지. 그렇죠? 무엇으로 나를 찾을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나를 찾아야지. 그 나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았다?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응?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죄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 안에서 계속 나를 찾을 수 있고 찾은 그 나를 복음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다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근본의 모든 문제가 싹 끝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벽이 사라졌다니까. 그래서 그냥 원네스, 그냥 소통. 할렐루야. 그래서 내주 인도 역사 함께 하심,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돼 있어요. 사단 끝났어요. 지옥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요, 그냥 예수 믿고 뭐 구원받았다, 뭐 용서받았다 그 정도 아니라니까요. 모든 능력을 다 받았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았고요. 동시에 모든 무능은 다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가장 성경적인 표현이 뭐냐? 죄사함의 가장 성경적인 표현이 뭐인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모든 능력 다 회복됐다. 동시에 모든 무능 다 끝났다. 이게 죄사함의 성경적 가장 가까운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깨닫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까도 말했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 나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요, 그 축복을 드리려고, 그 능력을 드리려고 진짜 그게 방해되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알고 깨닫고 누리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어버렸다니까요. 자기가 최고로 여겼던 거,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있는 그것을 바울은요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해로 여겨버렸어요. 다 토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8절에는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진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찾으세요. 모든 분은 끝나고 모든 능력 회복하게 하신 그 복음을 그래서 그 복음으로 시작하고 그 복음을 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23741 서밋으로 가게 됩니다. 영적 플랫폼 파수망대 보좌해야 한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자꾸 이상한 문제에 걸리고 넘어짐이 반복되는 사람.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크고 중요한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다른 데서 나를 찾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불만족스럽고 원망, 불평하고 시험 들고 한마디로 황폐된 영혼이 되어져 가고 있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나를 찾으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요. 모든 무능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모든 능력이 다 회복되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24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막 오직 세계복음 사단 결박 하나님께 영광 이게 막 그냥 탁 되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24시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음 밖에서 되는 사람은 되는 것 같은데 제로 인생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안에서 안 되는 사람도 제로 인생이에요. 어떻게 복음 안에서 안 됩니까? 사실은 복음 안 가진 제로 인생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은 근데 그래요. 진짜 뭘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왜? 세상 사람들 복음도 없는데 막 또 어떤 사람 보게 되면요, 뭐
교회는 열심히, 교회는 남들은 다닌다고 하는데 뭐 별로 뭐, 그런데 뭐 세상에서 막, 세상적으로 막 너무 잘 되고 있거든. 그러면, 목사님, 저 사람 뭐 이렇게 뭐 별로 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됩니까? 천만의 말씀. 이미 그 사람은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썩은 인생입니다. 요모 8장 44절, 마귀의 자녀. 로마서 6장 6절에 마귀에 속한 죄의 종. 그 상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매사에 복음으로 시작하시고, 복음 안에서 시작하시고, 복음으로부터 시작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먼저 나를 발견하고 나를 찾게 되시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진짜 인도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음의 흐름을 보고 그 복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복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복음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가진 자는 복음의 흐름을 탈 수밖에 없죠. 복음의 흐름을 타니까 복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영을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그 물에 내 몸을 맡길 정도는 됩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물 흘러가면 거기다가 내 몸을 딱 싣고 그 뭡니까 물이 흘러가는 대로 솔솔 노젓는 것처럼 이렇게 돌돌 발만 슬슬슬슬 하게 되면 그냥 타고 가져요. 물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물을 누리는데 내가 평안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도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이 지금 애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인기 검색 결과는 이해가 돼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데 그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이 흘러가고 있고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자기의 몸을 실어버린 겁니다. 인생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다 예배드리고 있다가 각 지역으로 가잖아요. 각 지역으로 가요.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복음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복음을 각 지역으로 가서 증거하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복음을 주신 그분이 그 복음을 각 지역에 전하게 하려고 그 복음을 그 현장으로 지금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타고 우리는 딱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가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그걸 보고 우리는 복음의 흐름을 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의 흐름을 타고 각 지역으로 인도받는다. 평안하고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도 이기고 경쟁하지 않고도 성공하면서요. 그 증인으로서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셉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제 왕조도 바뀌었죠. 그리고 암흑기가 온 겁니다. 그때 모세가 출생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제 회복 이제 시키시죠.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이제 세워가지고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거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복음을 그렇게 흘러가게 해서 복음으로 237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의 세계화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을 보고 그 복음의 흐름을 타고 거기 내 몸뚱아리, 내 인생을 실어버리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 사람을 복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복음의 흐름을 탄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누린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전도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래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놓친 오늘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 다단, 온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고요? 그 흐름을 놓친. 그럼 왜 놓친? 종교생활. 그러니까 복음도 사실은 복음을 모르는 거죠. 알았어도 이 종교생활을 하다 보니까 알았어도 그 흐름을 탈 수도 없고요. 탈 힘도 없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그들을 따른 250명의 지휘자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혼이 황폐되어져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극을 초래한 것입니다. 오늘 시간 없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지금은 237입니다. 237 5천 종족, 그것을 위해서 렘넌트 운동 쪽으로, 특별히 탑 렘넌트 운동 쪽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새뜰 있는 성전 건축 응답 받으러 하는 겁니다. 명심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타고 인도받으면서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시작한다면, 새뜰 있는 성전 건축도 그것을 위해서 인도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인도받으시기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